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다 아실까요? 아실까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입 없는 사람은 그냥 평생 가만히 있고요, 입 있는 사람만 크게 따라서 하면 되고요. 아셨죠? 네, 다시 한번. 주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네, 아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셔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139편.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뭐가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드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대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끌려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죠. 마귀의 손에 끌려가 봐요. 큰일 나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실패하고 너무 힘들고 할 때 막 하나님 원망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마귀의 손에 끌려간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손에 끌려간 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고 가야지. 아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붙잡혀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더 코로나가 더 심해졌다고 난리 법석 떨고 지금 그러는데요. 뭐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마스크 꼭 쓰고 손 씻기. 마스크 쓰는 거하고 손 씻는 것만 두 가지만 잘해도요 까딱 없습니다. 절대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는 거 했는데 걸렸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하는 게 더 두려운 거지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제목을 준다면 철저한 그리스도인. 아멘 해봐요. 이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성경에 보면 차든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덥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저 사람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뭐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그 교훈을 오늘 이 32장에서 줘요. 이 32장은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않고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자기 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식으로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 답이 오늘 32장에서 딱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매사에 너무나 조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서둘리지 말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막 떠들어대요. 1절에 보면.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도자들이나 리더하는 분들이나 믿음 있다고 하는 중직들은요 무조건 다 요청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아론은 받아들여요.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귀 고리를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2절로 4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여러분 금송아지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보세요. 금은방 가면 금송아지 있더라고요. 더 막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그걸 딱 놓고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처럼 예배를 한 거예요. 그게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준행하겠다고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즉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1절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조급해져서, 모세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오후 2시에 주일날 은혜 받았잖아요. 어디 갔어요? 시내산에.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막 초조하고 조급해져 갖고 기다릴 줄 모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애친 겁니다. 사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도 전혀 없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저는 깨달았어요. 맞다. 근데 목회 현장에서 보면 성도들 똑같아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꿀 영적인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뭐 이런 목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 가지란 말은 다른 나쁜 뜻이 아니에요. 건강은 어떨까? 또 뭐 하고 계실까? 아멘 아십니까? 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안 나타난다고 비판하고 막 조급해하고 초조하고 이래갖고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범죄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너무 조급해하거나 성급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매사에 너무 조급하지 않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기도한 후에 응답이 더디 온다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렇게 불평하고 사는 적은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적 가운데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라든가 뭐 요단강 7번 목욕하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요, 기다림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첫째지만 기다림을 보는 거예요. 한 번 목욕에 2번, 6번까지 했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근데 7번째 마지막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목욕하는 순간 나았어요. 그 순간 나서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아니 여리고성 7바퀴 돈다고 무너지냐고요. 그냥 했어. 그냥 순종을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냥 뭐 하자 그냥 한번. 그래갖고 1바퀴 돌고 2바퀴 돌고 6바퀴 돌았는데도 무너지는 기미조차도 안 나.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금도 안 가고. 근데 끝까지 기다리고 7번째 도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2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기다림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여러분 방황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중요하다. 너무 초조하게 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을 흉내낸 물질적인 신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예배했다. 그것은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째입니다. 7절로 14절까지 나옵니다. 타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복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교훈을 줘요. 특별히 7절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세에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에게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주의 종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패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분노를 나타내시면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9절로 10절입니다. 자, 본문 11절로 13절까지 보면 이때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것들 때려 부숴버리셨어요. 내가 그거 지금 힘들게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지금 그러고 내가 힘들게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그 신이라고 그러고 빌고 예배하고 그래요. 저것들 하나님 잘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진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맞장구 치고 잘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은요. 근데 모세는 어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진노하고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나의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요. 아멘 해봐요. 우리는 남이 진멸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뒤지게 터질 일이 생기거든.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요. 좀 중보기도 해주세요. 뭐 특히 여러분 보세요. TV 같은 거 보면요, 사람 하나 놓고서는 성토대회가 벌어져 갖고 이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면서 막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TV를 보면서 보면서 사건 사고를 보면서 저놈씩 꺼서하다 저 새끼 나쁜 놈이 아주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이게 나라 꼴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남이 힘들 때, 남들이 죄악으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든지 세상의 심판이 있을 때 맘 아파하고, 그래도 좀 맘 아파하고, 남의 자식이 지금 막 잡혀갔어. 그때 내 자식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해서 그냥 잘했어 저놈 자식이 저 도둑질하다가 저를 잘했어. 아유 자식 저거 또 음주운전하다가 또 막 사람 쳤대. 아유 잘했어 이 무섭게 저거 음주를 처먹기는.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 자기 아들이 음주운전해 갖고 잡혀갔대요. 그리고 울고 불고. 여러분 웃는 게 아니라 요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좀 가슴 아파하고요. 그들을 잘못했는데 아니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주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아십니까? 아주 중보기도를 하라고. 중보기도. 아멘. 하나님 저 사람들 처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도 알지만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심정이요. 그 결과 자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리지 않고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나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도다. 주의 종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아멘. 나는 성경 오늘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 번째, 본문 1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책임은요 지도자들이 또 중직들도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돌판, 이게 뭐죠? 십계명. 잘 들으세요. 돌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돌판 그 십계명을 받아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것을 보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진중에서 쌈박질하는 소리가 나네요.
그때 모세는 승전가도 패전가도 아니요 노랫소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백성들 가까이 와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노랫소리도 아니고 뭐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뭐해서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춤추고 놀아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리고 모세는 돌판을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19절로 20절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 이게 성경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로 24절 보세요. 또 영적 지도자 누구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임에 넘어가고 아론과 함께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을 제되게 책망하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방자한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31절로 32절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좀 삭제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분입니다. 아멘 해봐요. 모세는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자기 백성이 죄 용서 안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앞에서 의분을 터뜨린 모세는요, 여기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절박한 기도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또 중직들의 책임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인간적으로 형님이고 출애굽의 역사의 동역자이지만 죄와 타협한 것을 또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아론은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모든 책임을, 아론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것 같죠, 그죠? 백성들이 나보고 자꾸요, 모세가 안 온다고요, 기다리지 않고요, 자꾸 이렇게 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다른 신을 만들자고, 그렇게 자꾸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 책임 전가한 거죠. 이 아론이 못됐죠, 사실은. 백성이 원한다고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죠? 죄악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야 같이 가자, 오늘 한 번만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어디 가자 한다고, 아이고 만인이 원해서, 우리 가족들이 원해서, 누가 원해서, 나 그래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되죠. 아멘 하십니까? 여기서 잘못된 지도력을, 아론의 지도력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중직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절감하고 있지 않는가? 교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아론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여론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직들은 여론이나 대세보다 뭘 따라야 한다? 진리를 따라야 한다.
자,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느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30절로 마지막 35절까지죠. 동족을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30절로 35절이에요. 자, 특별히 30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한 모세는,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두 돌판 십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서 녹여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 물 다 먹여버렸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십계명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30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죠? 다시 받아갖고 내려왔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드는 그 망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들어있죠. 그 십계명은 두 번째 다시 받아온 거다. 참고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자, 31절로 32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중복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중복 기도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복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정죄하고 짓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중복 기도를 드려줘야 한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주변에 믿음 없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를 드려야 한다. 제가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별것을 다 경험합니다. 아유, 지사님 구역 식구들가 안 나오는데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박사님 코로나 때인데요. 그냥 그러면은 나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 뜻 같고요. 참 묘해요. 또 목사님 놔두세요. 뭐 제가 뭐 그냥 뭐 저기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고, 아유 뭐 저 교회 안 나온대요. 아유 안 나온대요. 코로나가 다 멈춘 다음에 나온대요. 그까지는 또 있어. 그 다음 단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심리 잘 알아. 근데요, 지가 백화점이고요, 뭐 음식점이고요, 다닐 거 다 다녀요. 그 말 속에는 속으로는 뚜껑하면서 저 하나 앞에 뒤지게 터져야 깨달으려나 봐요. 터져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네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아멘 하시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네요. 이렇게 중복 기도를 드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32장에서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또 두 번째 하나 마지막 얘기할 것은 아론같이 되지 말란 말이죠.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교회로 말하면요, 지도자인 주의 종 담임 목사가 기도하러 간 사이에, 뭐 주의 일하는 상황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식이에요. 부목사님이나 혹은 지역장들이나 뭐는 장로님이나 중직들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오는데요? 맨 돌아다니기만 하고. 돌아다니다니 싸돌아다니는데 또 그것도 싸 돌아다닌다 하면 내가 이해를 좀 해. 싸돌아다니면 부흥회에서 설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데 싸돌아다니는데, 그게 싸돌아다니는데 세상에 싸돌아다니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립시다. 뭐 우리끼리 우리끼리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똑같은 얘기야 이게. 나는 오늘 32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게 막 와닿는 거예요. 아론 같은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 뭐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요 뭐 그래서 그랬어요.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핑계입니까? 잘못된 인격이고 잘못된 신앙관이고 그렇잖아요. 맞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바르게 하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건강하게 하시고 면역력도 길러주시고 하나님 담대함도 주시고 기도하다가 능력도 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 받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받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가게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